자, 12장서부터 14장까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세 번째 중간계시로 이제 일곱째 나팔재앙 이후에 일곱 대접 사이에서 이제 교회에 대한 적그리스도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언급했고, 그러나 끝까지 교회를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위로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극심한 이제 그 7년 환란이 오는데, 12장은 그래도 전 3년 반에 좀 온건한 재앙이고 13장은 후 3년 반에 더 혹독한 재앙이고, 그러나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구원된다. 그게 14장의 얘기입니다. 자, 사단이 꽉 쥐고 있는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제 럭셔리한 결혼과 취업 이런 것이 가장 이적인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이적, 진짜 큰 이적은 무엇일까? 네 가지로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는 교회의 영광이 보이는 이적입니다. 해달별을 입은 이적이요. 예. 뭐라고? 다 같이 교회의 영광이 보이는 이적. 시작. 교회의 영광이 보이는 이적. 1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이 세상 최고의 해달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지금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여자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백성, 즉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신분인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계시록 21장 2절에도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우리는 아름다운 신부래요. 아름다운 이렇게 교회인데, 이 아름다운 이스라엘이 아름답다고 하면서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위축이 되고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켜도 돌아오는 것은 조롱과 멸시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악은 망한다. 조금만 참고 힘을 내라. 너희들이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 천국의 주인인지를 알라고 이 얘기를 오늘 이제 하시는 것이에요. 이 아름다운 해달별의 모습은 1장 16절에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한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처럼 그 그리스도의 영광과 이제 비슷합니다. 해를 입고 있다는 것은요, 이 땅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모든 종기와 영광을 한 몸에 받고 있음을 상징하고, 그 발 아래 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은 불신 세력에 의해서 굉장히 억압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이 세상을 다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 있고, 그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말인데요, 교회가 얻게 될 최후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해달별의 큰 이적을 보이는 역할로 뽑혔어요. 성도가 뽑혔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오늘 큰 이적이 보이니, 그랬으니까 성도는 이런 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뭐가 보입니까?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 해달별의 이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능력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 시험 결과를 받은 아이들을 보면서 합격 불합격 상관없이 이 시험 가운데서 누가 교회의 영광을 보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에 열려 있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아서 다 절망하고 슬퍼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의 이 영광이 대단해 보이지만은 그거하고 비교도 안 되는 해달별의 영광을 너는 입었다, 지금 이 얘기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큰 이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의 고등점자만 보이고 잘 사는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해달별을 입은 성도들의 그 영광이 보여야 돼요. 여기에서 간증하는 사람의 영광이 보여야 돼요. 이것이 우리들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암만 해도 영광이 안 보이는 사람은 이제 정말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해산의 고통이 또 이적이에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 여자가 낳은 아이는 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해산의 고통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고통이 무엇입니까? 그 시절에도 그냥 종교적으로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무슨 사두개인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서 목자 없는 양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가운데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로마의 압제 아래서 너무 경제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있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아파서 애써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은 옛날에 애굽에서 학대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고생할 때와 똑같은 거예요. 그때 아이를 낳아도 키울 수가 없어서 나일강 물에 던져 죽여야 되는 이런 고통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기도를 할 때 모세를 보내주셔가지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파서 애써 부르짖으니까 주님께서 그냥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이 낮고 낮은 세상에 낮아지셔서 여인의 몸속에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가장 정말 이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낮아지셔서 오셨는지 몰라요. 그냥 아파서 애써 부르짖을 때에 이렇게 이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이건 너무나 대단한 사랑이에요. 사실 뭐 최고의 이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고 나에게 오신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것은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과 연결이 됩니다. 여자의 역할은 아이를 베어 해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해산하려면 애써 부르짖게 돼요. 힘을 주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아이를 낳을 때는요 저절로 이렇게 힘이 주어져서 낳게 돼요. 여러분들 아이 낳을 때 힘이 안 주어지면 이거 굉장히 위기입니다. 힘이 저절로 주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잘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저절로 부르짖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위기는 뭔가 하면 힘든데 주님께 부르짖지 않는 거, 이게 진짜 위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 때문에 아프지도 애통하지도 않다면 아이를 베지도 않았고 아예 나올 수도 없는 몸인 거예요. 진짜 남자들은요 이 애를 안 낳아서 진짜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참 그 특혜를 받은 게 있는데, 그 고통 가운데 애를 낳아보면서 그냥 그 저절로 힘이 주어져서 그 고통 가운데 저절로 힘이 줘서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 이걸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남자들은 정말 불쌍해요. 이걸 모르잖아요.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 걸 모르니까 근본적으로 여자들이 잘 깨달아요. 이게 진짜 고통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됐지 뭘, 다 뭐 인간 사는 게 그런 거지, 이런 게 믿음 좋은 게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정말 이 세상을 보면서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파서 애써 부르짖지 않는 사람, 그 사람 예수 안 믿었어요. 진짜 내가 애를 낳으려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 일이 있어야지 우리 집에 예수가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 것이 축복인데,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 사람하고는 그냥 딱 통하는 게 있어요. 딱 통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잘해주고 자식도 속 안 썩이고 고난이 없으면요 아파서 애써 부르짖을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끼리 다 해결이 되니까 남을 위한 봉사도 너무 힘들고 모든 관계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뭐 때려주고 자식이 힘들게 하고 이러면 이게 저절로 아파서 애써 부르짖게 되는 것이고, 저절로 겸손해서요 봉사가 너무 쉽고 봉사가 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 사람 때문에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이적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나라하고 반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해산의 고통이 이적이라는 거예요. 진짜 이거 이적. 세 번째는 사단의 삼킴이 보이는 것이 이적이에요. 사단의 삼키려는 것이 보이는 이적.
3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런데 그냥 이 붉은 용이 예수님하고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막 머리에 7 면류관을 썼고, 아까 10뿔이 그 12 면류관을 썼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7 면류관을 썼어. 머리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이 대단하게 보이는지, 이것도 아까는 큰 이적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영광은 큰 이적인데 이 사단은 다른 이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적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메시아를 탄생하기 위해서 해산에 수고를 하고 있을 때에 한쪽에서는 마귀가 그 아들을 죽이기 위하여서 지금 음모를 꾸미고 지금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용이 무엇입니까? 동양에서는 용을 굉장히 신비스러운 동물로 생각하고 숭배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래서 뭐 용상이라 그러고 용포라 그러고 임금을 거기에다가 막 비교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용이 아주 좋은 의미로 나타나지 않아요. 용은 뱀의 일종이에요. 뱀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을 지금 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해달별을 입고 있고 여자가 뭐 아이를 왜 이렇게 썼다고요? 로마가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우린 너무 잘 알아듣지요? 로마가 너무 압제하는 세력. 그러니까 그거를 로마라고 그러면 안 되죠. 예. 왜냐하면 그때는 로마였지만 지금은 또 북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단과 예수님 이 두 세력, 이거를 그렇게 이름으로 로마라고 이제 그럴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에서나 들어가서 사단은 이거를 금세 알아채지를 못하는 거죠. 이 뱀이 사단의 상징이고 마귀의 상징입니다. 근데 지난 주일에 세상 나라가 사단의 소유라 그랬잖아요. 사단이 세상 나라가 내 것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을 소유하고 있는 용은 머리가 7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머리가 좋고 지혜롭고 간사한지를 보여주는데, 머리를 완전 수막 7개를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갔잖아요. 예. 근데 또 10뿔은 권세를 말하는데 그 뿔이 10이니 권세가 얼마나 막강한지, 그는 그 권세로 강력한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는 얼마나 많은 나라를 소유하고 있었습니까? 로마는 마귀의 앞잡이요,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손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로마가 그저 그때 강력하게 살았다가 아니라, 이거는 단순히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그 뒤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10뿔의 권세가 그 당시 계시록을 통하여서 지금 로마의 권세가 10뿔의 권세다. 7머리 10뿔의 권세다. 권세가 얼마나 센지 4절에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살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다 같이 삼키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이 엄청난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하늘별 3분의 1도 다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 종 3분의 1을 땅에 던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임금이 예수 믿는 사람, 이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예수를 믿기가 싫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성경에도 나와요. 아버지, 할아버지, 시아버지, 남편, 아들이 다 왕인 그 북이스라엘의 이세벨과 아합의 딸 아달랴가 적통 예수님의 계보인 유다로 시집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으로 보면요, 남편도 아버지도 친정아버지도 시아버지 뭐 전부 다 왕이니까, 그 자식도 왕이니까 지금 장한 어머니상 받아야 되지 않아요? 학벌, 뭐 종교, 뭐 모든 거 다 갖췄어요. 근데 정말 그 신사임당상 이런 걸 받아야 될 그녀였지만
세상에 그렇게 왕을, 남편도 아들도 다 왕을 만들어 놓은 것도 시원찮아 가지고 이제 자기가 여왕이 되려고 손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그때 유대의 왕의 씨가 마를 뻔했어요. 예수님이 못 올 뻔했어요. 이 교회 내에서도 사단의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예수의 씨를 짓밟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왕의 고모가 이 요아스 왕을 6년 동안 성전에 숨겨서 계보가 이어졌습니다. 헤롯 때도 이 2살날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못 올 뻔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이렇게 진짜 죽일 수 있는 게 사단의 권세고 계속 방해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1, 2절에 하나님 나라를 봤잖아요. 해달별을 입은 이 하나님 나라, 주의 영광, 성도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사단이 잘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안 보면 이 사단인지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잘 보지를 못하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를 믿을 것인지 사단을 믿을 것인지, 그리고 너무 비슷해 보이니까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이 안 되세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못 올 뻔한 가정들이 많은 거예요. 마귀의 세력이 만만치가 않아요. 10뿔과 7머리의 권세를 가졌어도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갈지 몰라도 조금 있으면 우리가 다 천국에서 만날 인생인데, 우리가 천국 동창생이 되는 것이 최고예요. 근데 참 인생이 짧아요. 조금 있으면 천국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냥 제발 이래서 못 믿고 저래서 못 믿고 이러지 좀 마시라고요. 권세가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절대로 교회 안 간다고 하지 마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지킬 교양이 그렇게 있고 권세가 있다고 그렇게 밤낮 나는 예외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그게 커 보여서 지금 이렇게 이게 사단의 괴계라는 거, 이걸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 다 세상 권세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난 그 남자랑 결혼해야 돼. 집도 좋은 집 가야 되는데, 회사도 좋은 곳 가야 되는데.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네요. 그죠? 내가 뭐 해야 되는 게 많아요. 이렇게 권세 많은 붉은 용을 그냥 또 다른 이적으로 보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는 건 이건 기적이야, 이적이야 이러면서 나 같은 주제에 어떻게 하겠어? 이걸 또 다른 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이 끊임없이 예수 낳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여자를 삼키려고 하는 것보다도 오늘 아이를 삼키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씨, 그러니까 너는 믿어도 돼. 근데 우리 애들은 절대로 안 돼. 이러잖아요, 그죠? 넌 교회 나가. 우리 애들은 절대로 안 돼. 이러죠. 그러니까 예수 씨가 나오는 것도 방해하고,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 너무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이적을 끊임없이 행하고, 병도 고치고 돈도 잘 벌고 이러니까 어떻게 분별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은 사단의 영광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누가 막 안수해 준다 그러면 가고, 거기도 병도 고쳐요. 이단도 다 병 고쳐요. 봐요, 이적을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또 다른 이적이라고 그러잖아요. 큰 이적이냐, 또 다른 이적이냐, 지옥 가는 이적이냐, 천국 가는 이적이냐. 그러니까 이런 데서 야, 저건 정말 사단의 괴계구나, 이거를 보는 것이 이적이라고요. 야, 저거는 사단이야. 사단이 삼키려고 하는 거야.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예수 믿는 걸 방해하려는 거야. 이게 깨달아지는 게 이적이란 말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이 사단에 삼키려는 이 보이는 것이 정말 이적이라고요. 이적 아닙니까? 그죠? 이적이라는 거 아시죠? 동의하시죠? 네 번째 이적은 광야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 광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곳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라는 거. 이거를 깨닫는 것이 네 번째 이적이에요. 광야가 예비하신 곳이다. 5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제 자식을 낳았잖아요. 지금 삼키려고 그러는데 낳았어요. 어떻게 낳았습니까? 결국죠, 부부가 안 되면 자식 문제에서 무너지게 되는데, 부부가 하나가 돼서 지옥 갈 뻔했는데 아이들이 속을 썩여가지고 아파서 애써 부르짖게 되니까 그 자녀가 진짜 보석이에요. 그럼 옥동자가 나오고 그 집에 예수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애가 속을 새겨줘서 아들을 낳았어요. 할렐루야. 속을 새겨줘서 아들을 낳았어요.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세상을 통치하실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고, 금세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올려갈 수 있는, 받음을 받는 그런 인생이에요. 근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누가 올려갔습니까? 누구 도움을 받아서 지금 올려갔습니까? 6절 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왜 도망갔습니까? 7머리와 10뿔의 원세를 가진 사단이 핍박을 해주니까 도망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 역할을 이 사단이 해줬죠. 붉은 용이 해줬어요. 붉은 용으로 자취하는 내 집 식구들이 광야로 도망하도록 역사를 해준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잘 읽으세요. 그러니까 애굽이 학대를 해줬으니까 가나안으로 갔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공로자는 애굽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 학대를 해줬으니까 갔지 않아요, 가나안으로. 그러니까 여기도 붉은 용이 학대를 해주니까 막 잡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통로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붉은 용이라고 하는 사단의 목표가 아이 낳는 것을 제거하는 것인데, 아이를 낳기까지는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여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낳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 제거를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이 낳은 여자도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아이와 더불어 여자까지 공격 목표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수를 믿게 하고 사람들을 전도하면은 내가 전도한 그 대상 믿게 하면 같이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저 인간이 전도했다고. 그리고 내가 이제 예수를 믿어서 전도의 열매가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제 아주 핍박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 왕궁이 아니고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육하기 위해서 세상과 차단시킨 것이 보호하시는 환경이고,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었다가 무저갱에 떨어져서 햇빛과 모든 것을 차단하시고 광야로 도망가게 하셨기 때문에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처절하게 외로운 이 광야 밤모섬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되는 것은 절묘한 하나님의 세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양육받은 여러분들이 너무 이쁘잖아요. 부자들보다는 제 말 알아듣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근데 정말 여러 가지로 부유한 자들은 이 말씀이 안 들리고 못 알아듣고 정말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인본주의적이고 공부를 잘해도 적용은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매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의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옳게 여기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돈을 좋아하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아무리 멋있으면은 뭐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매력이 있겠습니까? 힘든 사람하고만 가기에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환경이 열려진 사람은 제 차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말 시간 낭비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분별이 안 되니까 한 영혼 살리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다 낭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 두시는 이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나를 광야에 보내시는 것이 얼마나 지켜주시는 보호막인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 망해서 피해오고 남편이 난리치니까 교회로 피해오고, 그러니까 말씀이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광야로 도망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단이 방해를 하고 다 수치스럽게 하고 괴롭히지 않으면 이 시간에 와서 사모하면서 앉아있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김혜영 씨는요, 아버지가 딸이라고 태어나자마자 집어던져가지고 아버지 때문에 척추장애를 입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키가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134cm래요. 그러니까 진짜 뭐 불구나 마찬가지로. 그리고는 이제 한쪽 다리가 정말 짧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도 척추에 고통이 있어서 이 복대를 이렇게 해야지만 되고, 그러니까 앉아 있는 게 힘들고 공부는 엎드려서 하거나 누워서 해야지 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버림받은 것처럼 그랬는데, 고물상을 하시던 아버지가 그나마 또 자살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또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거예요. 정신질환. 그러니까 이제 안 계신 부모가 더 나아. 그러니까 이제 이랬는데 동생이 넷이 있는 거예요. 그 몫이 다 일로 왔어요. 맏딸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남의 집살이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직업훈련원에 이제 무료라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남의 집살이를 하다가 그래도 뭔가 기술을 배워야지. 그래서 자기 무슨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한 게 아니고 살기 위해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계 편물을 배워가지고 이제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에서 이제 1등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를 믿었어요.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을 안 가져주고 부모도 걱정해주지 않는, 자기를 구박하고 때리고 이러는 가정인데, 그냥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준 그들이 그냥 너무 고마워서 그냥 교회를 따라다녔대요. 그러니까 이 낮은 사람이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쉬워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장애인인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훨씬 쉬워서, 내가 버림당한 사람보다 버린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계명에 나오는, 앞으로 직업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도 가지 않는 쪽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고 변방으로 가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이거를 자기가 읽어보면서 그 아프리카 최빈국인 보츠와나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이 확신이 들어가지고, 자타가 공인하는 기계 편물의 장인이 마음만 먹으면 월급 많이 주는 직장에 취직할 수 있었지만은, 그곳에는 나처럼 비참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걔네들에게는 약간의 기회와 교육과 격려가 있으면 너무나 훌륭하게 성장할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를 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뭐 얼마쯤 3년쯤 지나서 이제 오려고 했는데 그 아이들이 너무 잡은 거예요. 김혜영 이 선생님을 너무 잡은 거예요. 왜 그렇게 잡았을까요? 그래서 잡혀서 14년을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비결이 무엇인가 물었더니, 많은 이가 선교를 명분으로 들어올 때 원주민들에 대해서 고압적인 자세고 가르치려는 태도를 하기 때문에 수많은 오해와 갈등을 낳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나의 잘나지 않은가, 한국의 제도권 교육을 받지 않은 게 큰 장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 번도 그들보다 옳고 뛰어나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키도 작으니까, 그러니까 배우지 않고 키 작고 한 게 쓰일 때가 이렇게 있어요. 최빈국에서는 이게 그렇게 쓰여요. 얼굴도 허옇고 키도 크고 그러면은 노생큐야. 그런데 그래서 나는 학교의 주인공은 원주민 학생들이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선교를 가서 나는 항상 도와주는 입장,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같은 입장, 나는 그림자, 저 사람들이 주인공. 그랬더니만 그냥 거기서 막 직업학교가 너무 잘 돼가지고 이제 자기가 눈을 감고 있어도 돌아가게 됐대요. 14년 동안. 그러니까 배우지도 않으면서도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무 지혜를 날마다 이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곳이 의식주도 열악하고 권총 강도도 성행하고 너무나 위험한 지역인데 어떻게 거기서 견뎠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생긴 것도 없고 키도 작으니까 아무도 와서 안 저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온갖 험한 일을 겪으면서 살아온 게 이 서바이벌 할 수 있는 힘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사막이 왜 좋은가 하면 텅 비어 있고 죽음 같은 고독과 이 텅 빈 땅에서 얻는 이 광야의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년 지나고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싶다 이 생각이 들어서 나약 대학을 입학을 했대요. 또 어떻게 입학했냐면 보츠와나가 영어 쓰는 데래요. 최빈국인데. 그래서 영어를 공부했대요. 거기서. 그러니까 저절로. 그래가지고 나약 대학을 글쎄 이렇게 공부를 하고 2009년에 미국 컬럼비아 대학 국제사회복지대학원에 입학을 했는데, 주인집 창문 너머 교복 입고 지나가는 아이들만 보면 눈물이 솟았더니 14살 식모가 이제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국제사회복지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컬럼비아 대학교 모이라 커튼 교수는 추천사에서 그녀는 장애를 부정적인 방식으로 정의하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의미 있는 인생으로 창조해냈다. 이런 컬럼비아 대학 교수가 추천사를 지금 써주고, 그 세상 가치관으로는 저주받은 인생인데 어떻게 살았냐 그랬더니 매일매일 포기하고 싶었대요. 하지만 내가 죽고 없어져도 세상은 돌아가지 않는가? 아니 내가 죽어도 저 별이 빛날 것 같으면 아니 무슨 소용이냐? 내가 죽으면 저 별도 떨어져야 되는데 내가 죽어도 하나도 바뀌어지는 게 없는데 그래서 죽더라도 오늘까지만 뭐 살고 죽자. 오늘까지만 살고 죽자. 이랬대요. 이거 똑같은 고난이지만은 너무 이 사람이 인터뷰를 잘했어요. 그리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인터뷰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자기 인생을 이렇게 정리한다는 거, 이걸 알려주고 싶어서 제가 이 긴 시간을 할애합니다. 제도권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 이분이. 근데 어떻게 그 대학 공부가 어렵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기술 연마라는 게 집중과 반복의 연속이라서 학교 공부에 필요한 집중력과 학습력은 이미 기계 편물할 때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온몸을 다 장애로 만들었는데 오직 손으로 하는 거는 힘을 주셨대요. 손으로 하는 거는 잘하게 해주신다는 거. 그래서 4년 내내 4.0 만점에 3.8을 유지했답니다. 힘든 거는 공부가 아니고 등록금이었는데 7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누군가를 통해서 등록금이 공급이 됐답니다. 해달별의 영광을 입었죠. 그래서 내 공부는 나를 위한 공부가 아니다.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 나를 선물로 보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이미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분이 기자가 또 물었어요. 뭐 굳이 그렇게 컬럼비아 대학원까지 가가지고 석사 과정을 밟을 필요가 있었을까? 예, 아니 지금 안 그래도 세월도 얼마 안 된 구제를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개발 국가일수록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일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것을 이미 아프리카 생활에서 경험을 했다. 내가 장애인데다가 내세울 만한 가족적 사회적 배경이 없는 내겐 컬럼비아 대학만큼 확실한 배경이 없다고 판단을 했다. 저도 보니까 딱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내놓을 배경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S자를 붙여준 것 같아. 온 세상이 무시라니까. 그래서 진짜 이게 만세전부터 이렇게 정말 이게 이적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렇게 살게 하시지 않았는가. 자기는 인턴 활동 600시간을 채워야 하고 33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는 석사 향상반 과정이라서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잤지만은 원 없이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렇게 원 없이 좀 공부하시기 바라요. 근데 이제 가난 고생 다 견딜 수 있었는데 자기가 제일 힘들었던 건 엄마가 자기를 미워하는 거. 이건 이해할 수가 없다고. 우리 집이 그 정신질환자 엄마가 맨날 우리 집이 불행해진 건 너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막 때리고 구박을 했는데 친엄마라면 이럴 수가 있는가. 이래서 너무 삐뚤어져야지 되는데 예. 그런데 이제 24살이 되면서 자기가 예수를 믿으면서 엄마가 그게 나를 핍박함으로 장애인 딸을 구하려고 하셨다는 걸 알게 됐대요. 그분은 정신질환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어른들이 갖다가 버리라고 자꾸 그러니까. 왜 어른들이 얘가 장애자니까 걔 키도 안 자라지 척추도 아프지 갖다 버리라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예, 그러니까 막 구박하고 때리면서 일부러 그러니까 막 너무 불쌍해서 내다 버릴 수 없도록. 그게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됐대요. 근데 어느 해 명절인가
이제 팬물 기술자가 돼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이제 그때 엄마하고 정이 하나도 없고 아버지하고도 없고 집에 갔는데 음식도 안 먹고 그런데 엄마가 계속 음식을 바꿔서 담아내 오더라는 거예요. 아침부터 밤 8시까지 그 실랑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졌대요. 예, 눈물을 펑 터트리면 2시간을 울고 나니까 그 부침개가 너무 맛있었는데 자기를 늘 때리고 구박하던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걸 깨닫는 게 24년 걸렸는데 자기가 앞으로 만나서 살면서 정말 만날 수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을 다 몰라준다고 해도 내가 이렇게 기다려야 되겠구나, 원망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 내 친엄마도 나를 때리고 구박을 하는데 또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삶의 한 그 방식이었다는 거. 그래서 당신을 그 움직이는 초인적인 힘은 무엇인가 물었더니 엄마에게 매 맞고 자란 기억,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이 내겐 다이아몬드다. 거기에 빚을 지고 살고 있다. 행복한 것은 그냥 지나가지만 아픔과 상처는 지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 반짝반짝 빛을 내더라. 약간 비슷한 얘기를. 예,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그 상처와 아픔의 힘으로 내가 계속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프리카에서 생사를 넘나든 경험은 다시 미국 유학을 가능하게 한 다이아몬드가 되어주었다. 다시 태어난다면 긴 다리 갖고 싶은가? 물론이다. 하지만 그래서 또 놓치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견뎌낼 만한 고통이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다. 이 사람이, 우리가 광야에도 이런 광야가 어디 있겠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버림받고, 그리고 몸이 실제적으로 너무 아프고, 정말 이렇게 난쟁이고, 여자로서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그러나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공부를 지금 해냈어요. 말씀 읽겠습니다.